자, 오늘은 예레미야 2장 13절 요절인데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수의 근원을 찾으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생수, 물이죠. 어떤 뉴스를 들어보니까 이 바르셀로나가 위치한 이 스페인 카탈루냐 주에는 아주 극심한 가뭄으로 비상사태가 선포됐다고 합니다. 스페인이 12월부터 겨울인데 12월부터 뭐 이상고온 현상이 생겨가지고 30도, 섭씨 30도에 육박하는 폭염과 가뭄이 아주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상 처음으로 이 저수지의 저수량이 16%까지 낮아지는 그야말로 극심한 가뭄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정원에 물도 주지 말아라, 수영장에도 물도 채우지 말아라, 그 다음에 수돗물로 가는 물 가지고 세차하지 말아라, 하루에는 200리터만 써라, 이렇게 아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더 심해지면 이제 160리터로 줄은다니.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풍성하게 물을 쓸 수 있는 나라, 좋은 나라에 사는 게 참 감사한데, 말씀드리고 요지는 이런 이 가뭄 가운데, 즉 극심한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물, 곧 비겠죠. 자연 만물에 물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란 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한 생수를 마시고 유쾌한 삶을 살 때가 언제였는가? 2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2절.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칠지어다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너를 따랐습니다.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 때 아주 뭐 그런 사랑을 기억한다고 말하면서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해방되어 이제 홍해를 건너고 이 광야길을 따를 때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는 그야말로 이 생수를 마시고 만족하고 기쁨을 누렸다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그 사랑하는 부부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다 뭐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다 뭐 옛날에는 단칸방에도 살고 월세나 사골세나 뭐 그래도 괜찮은 사람은 전세에도 들어가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뭐 사골세 집에 살아도 찌그러진 지하방에 살아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이 신혼 때에는 그야말로 부족함이 없단 말이에요. 만족하고 기쁘고 행복한 삶이죠. 되게 언제 이혼하는가? 풍성할 때 이혼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아무것도 없었을 때, 힘들 때, 어렵고 고달플 때 그때는 애틋한 사랑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좀 넉넉해지니까 이제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서 그렇게 말하자면 염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에 말하자면 여호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의 청년 때 인애와 신혼 때 같은 사랑을 기억하신다고 말하면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 대한 열렬한 첫사랑을 가질 때, 그래서 광야길을 걷는데 이 광야길이 뭐가 있겠어요? 단칸방이지. 신혼살이로 말하자면 먹을 게 뭐 충분하지 않았단 말, 마실 물도 거의 없었단 말. 그래도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만 친근하게 따르고 여호와 하나님으로만 만족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 되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때 있었는데 문제는 지금은 그 기쁨과 만족감을 다 상실해 버리고 곤고하고 가련해서 심령이 목말라 갈증에 헤매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곤고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그 생수의 근원을 찾으라고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을 잃어버린, 정확하게 말하면 버린 원인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다시 찾을 수 있을까, 생수의 근원을. 그리고 마지막 이 생수의 근원을 다시 찾은 자의 말하자면 삶, 행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겠는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또 1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3절 요절이라고 했는데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우리 주보 순서지에도 써놨습니다만 생수의 근원을 잃어버린 원인은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멀리하고 버린 거예요. 그리고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그 웅덩이를 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웅덩이를 파서 물을 받아 먹으려고 사는 건데 그 웅덩이는 말하자면 이 부러진, 깨진 그런 웅덩이였단 말이에요. 그건 헛된 것이죠. 아까 5절에 살펴본 것처럼 이 나를 멀리하고, 즉 나는 생수의 근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헛된 것은 바로 그 터진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은 내 제게 두고 그 생수도 없고 그저 물을 받아서 먹으려고 웅덩이를 팠지만 그 웅덩이가 깨져서 그 다음에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고 헛수고고 헛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요점은 뭐겠습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참된 만족과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은 체험도 많이 있지만 이걸 자주자주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부를 축적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또 다른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명예와 영광, 지식, 쾌락을 추구하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 즉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우리 가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생수의 근원, 성경에서는 생수의 근원이다 삼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성령이 생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다 생수예요. 거기에 또 생수의 근원이, 옛날 제가 사는 시골에는 전라남도 무안군 몽탄면 사천리 121번지 244번지인데 거기 우물은 그 산 밑에다 판 우물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아주 그 바위예요. 반석. 그러니까 이 반석에서 아주 생수가 나가지고 물이 얼마나 맛있고 신선한지를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저희들 초등학교 다닐 때는 토요일마다 마을 청소 하면서 샘 청소를 합니다. 그럼 이끼 같은 거 자른 거 다 쓸어내고 다시 품어내고 참 좋았는데 언젠가 모르게 공사를 시작하면서 그 옆에 말하면 개울가에 콘크리트로 작업하는데 아마 뚫렸는지 건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물맛이 좀 안 좋아지고 물도 아주 막지 못하고
그렇게 됐는데 놀라운 일은 그 아무리 감을 때도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니까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감으로도 거기는 안 감으로. 아무튼 그 물이 우리의 심령을 아주 시원하게 해준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심령을 시원하게 해주는 물은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인데 뿐만 아니라 이 진리와 영감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역사, 이게 생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함으로 우리가 듣고 받을 때 혹은 전파할 때 우리가 놀라운 이 생명수를 마신 것 같이 아주 심령이 유쾌하고 시원하단 말. 그런데 그걸 다 잃어버리고 잠깐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웅덩이 파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외시한 인간의 경영은 다 허사라고 했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추구는 결코 인간의 심저의 그 깊은 곳을 채울 수 없고 만족을 줄 수 없다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한번 더 합시다. 생수란 진리와 영감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역사입니다. 예.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건 생수 마셨습니다 그 말이. 속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오기 전에 정말 거칠고 메마르고 뒤숭숭하고 권고하고 가련한 그런 심령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성령으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다 사라지고 심령이 기쁘고 즐거운 상태에 이르는 것, 만족한 상태에 이르는 것, 그게 바로 생수를 마신 거예요. 우리가 더운 여름날에 열심히 일하다가 땀 흘리면서 시원한 생수를 한 잔 마시면 아주 이 쾌유, 쾌칭이 되죠. 쾌칭. 어떤 음료수병에 보면 쾌치라는 말은 그런 말이 유쾌하게 하다 뭐 그런 말이 있고 해갈하십시오. 우리 심령이 주일날은 해갈되는 심령이 돼야 돼. 뭐 책망의 말씀을 설령 듣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받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면 다 쾌칭이 된단 말. 쾌활하게 되고 아주 이 해갈이 되는 거야. 해갈. 생수를 마셔야 해갈이 돼. 백날 무슨 뭐 음료수 아무리 마셔도 해갈이 안 돼. 생수를 마셔야 된다. 생수가 뭐예요? 진리와 영감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역사고 진리와 영감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역사는 말. 생명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이 솟아는 영원히 솟아는 샘물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죠. 백두산 천지는 연간 한 12억 톤의 생수가 솟아난다고 합니다. 그 생수가 이제 솟아나가지고 서쪽으로 흐르는 것은 서해로 흐르고, 그 다음에는 서해 쪽으로 흐르는 건 압록강이 이루고, 동쪽으로 흘러가는 것은 동해로 흘러가는 두만강, 그리고 중국으로 흘러가는 송하강을 이루는데,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은 다함이 없는 능력과 그런 지혜, 기쁨과 평안, 감사를 생산한다는 말. 근데 그냥 호수, 그저 물을 담는 담수호, 건수라고 하나요? 담수호. 거기는 물은 나오지는 않지만 저수지같이 물을 담아만 놓지 요새같이 가물면은 다 말라지는 거예요. 이 스페인 저수지처럼. 그런데 백두산은 속에서 물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참 명산인데 저도 한번 백두산에를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중국 연길에 선교를 갔는데 연길에서 쭉 가다 백산이라는 동네가 나오는데 백산에 리희순, 리영철 어느이가 사는데 그 리희순 전도사가 동네방네 전도해 가지고 예배당을 많이 세웠단 말이에요. 그 지도자들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데 백두산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했더니 아버지 어떻게 저쪽에 갔어요. 상당히 멀더라고. 제 인생에 하나님 만드신 자연 환경을 보고 두 번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감탄사가 났습니다. 와 하는 감탄사. 하나는 백두산에서, 다른 하나는 미국의 동부 나이아가라 호수에서.
야, 참 하나님이 대단하게 만드셨구나. 놀라운 사실이 2번 가니까 나아가라도 별로 감탄사가 안 나오더라고요. 첫 번. 근데 물이 엄청나게 솟아나서 뭐 동해 쪽으로는 압록강을, 서해 쪽으로는 두만강을, 중국으로는 송악을 이룰 만큼 우리가 마찬가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내려왔으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늘 진리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생명수의 역사가 다 사방팔방으로 전파돼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사람이 치유받고 상처받은 사람이 이 치유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생수를 마시지 못하니까 자기도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은 또 죽이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죽이고 눈빛을 통해서 죽이고 행동을 통해서 저주하고. 왜? 생수를 마시지 못하니까. 그 생수의 근원을 다시 찾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정말 430년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고 정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비처럼 만나를 쏟아부어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 하니까 이빨에 이 사이에 고기가 쑤시도록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게 하신 하나님, 물이 없으니까 저 반석을 쪼개서 생수를 먹게 하신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 한 분이면 생수의 근원이니까 만족할 텐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이제 자기 삶 따로 사는 거. 예수 믿는 삶 따로, 자기 인생 따로.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고 얼마나 힘든 인생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경영에 우리의 이 계획과 경영, 시간을 맞추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일치되는 삶을 살라고. 따로국밥을 살지 말고. 밥 따로 국 따로가 아니고 예수 따로 내 인생 따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삶이 내 삶의 영역 가운데서도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 그것이 바로 예수로 인하여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피곤하지 않아요. 종교생활은 너무 피곤해. 이중생활이. 사람이 이중생활 얼마나 피곤해. 한 남자가 2 여자를 거느린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왜냐하면 2 여자를 다 만족시켜야 되는데 한 여자도 만족 못 시키면서 어떻게 2 여자를 만족시키겠냐니. 힘들어. 하나님 한 분, 우리의 남편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말. 그 하나님만 만족해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돼. 다 살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앞길도 훤하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 그런 그 생수의 근원을 발로 차버리고 웅덩이 파서 자기가 받아 먹겠다. 얼마나 어리석냐는 말이에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웅덩이는 터져 있어요. 근데 웅덩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단수같이 써놨는데 뒤에는 복수로 써놨구만요. 복수로 써있는데 분명히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y have forsaken the spring of living water and have dug their own cisterns. 그들 자신의 물구덩이를 팠다. 생수의 근원이신 생수의 근원을 던져버리고 그들 자신의 물탱크들을 팠다는 거예요. 탱크가 한 개가 아니에요. 주식 탱크, 부동산 탱크, 아무튼 취미 탱크, 사업 탱크. 그것도 사업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건전한 투자,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 다 좋은 일이겠지만 하나님을 문제는 떠나서 하나님은 다 forsake라는 말이 저버리다, 버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버리고 각종 우물을 파는 거예요.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근데 웅덩이에 구멍이 나 있으니 아무리 채워도 다 쏟아져 버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시온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예. 여기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나일강을 가리킵니다. 나일. 애국 이집트 하면 유명한 게
나일강 아니?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우리 권사님네 무남 동료 딸 이름이 강나일이에요. 왜 나일로 지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집트에 가서 그 식당을 했대요, 오랫동안. 그래서 거기서 이집트에서 태어났으니까 나일인데 뭐 손까지 강이니까 미국식으로 하면 나일 강이 된다. 아무튼 참 별일입이 다 있어. 그 다음에 여기 또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됐지만요. 내가 나일강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이 있으면 어찌됨이냐.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그 강물은 아마 이 유대인들은 뭐 그 강물 하면 다 아는가 봐. 일반적으로 잘 아는 거. 문 좀 닫아주시면은 the do라는 더를 쓰거든요. 일반적인 정관사를. 왜냐하면 누구든지 다 아니까. 문 좀 닫아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open the door 하면 바로 그 문을 가리키는 다 아는 거 누구나. 유대인들 같으면 당연히 그 물은 유프라테스 강을 가리킨다는 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은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데 저 강대국 애굽을 의지하고 저 강대국 이 아수르를 의지하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악이라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그것이 바로 터진 웅덩이와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을 권력을 의지한든 그것이 다 터진 웅덩이와 같아서 결코 그것이 내 인생에 참 만족을 줄 수 없다는 참 남편인 하나님만 모시고 살라는 것.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는 것.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 돌아가는 비결, 생수의 근원을 찾는 비결이 무엇인가? 거기 한번 볼까요? 3장 14절 돌아오라고 그랬습니다. 3장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라. 아내가 당연히 남편에게 돌아와야 될 텐데 참 남편인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 떠났단 말. 그 남편이 생수의 근원인데 그 남편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아주 애절한 목소리로 부르짖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마치 에베소 요한계시록에 나온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인데 처음 사랑을 다시 찾는 원리와 똑같아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보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는가? 아이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구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구나. 이걸 인지하고 회개하고 완전히 돌이켜서 과거의 청년의 때, 신혼의 때 하나님 남편만 사랑하고 쫓았던 그때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면 말하자면 생수의 근원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요새 내가 심령이 답답하고 권고하고 예수 믿는 재미도 없고 왜 사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건 벌써 이 생수의 근원을 박차버린 거니까 회개하라는. 옛날에 정말 눈물 흘리면서 찬송 부르고 정말 기쁘고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했던 그 시절, 그때 내 심령이 정말 기쁘고 만족했다는 건 바로 생수를 계속 마시고 있었다는 건데, 그러므로 어디서 내가 이렇게 생수의 근원을 잃어버렸고 버렸는지를 다시 생각해보고 회개하고 이제 그때 신앙으로 즉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성전을 항모했지만 그대로 버려두고 자기들의 그 편벽한 집만 지어서 거기서 행복을 누려보려고 했지만은 이 선지자 학계는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들이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었고 많이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많이 마셔도 흡족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아니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고 많이 먹고 마시면 배부르고 흡족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집만 편백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방치되어서 다시 지을 생각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상태,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기쁘고 즐거운 상태인 것처럼 우리가 진리와 영감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의 심령이 기쁘고 즐거운 상태가 곧 만족한 상태이고 생수를 마신 그런 삶이란 말. 이렇게 생수의 근원을 다시 찾은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시는가? 3절을 보실까요? 3절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라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여호와의 성물이 되게 하신다는 말. Making them be holiness to the Lord. 여호와께 성물, 거룩함이 되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성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성물이요.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은 누가 제일 아깝게 생각하겠어요? 누가 하나님의 것을 보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신 하나님의 특별 보호와 인도를 받게 하신다는. 스가랴 2장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한 것이니라. 즉 성도를 해코지 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한 것으로 여기고 징벌하겠다는. 요한일서 5장 8절에 보면 이 중생한 자, 거듭난 자를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하도록 보호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남편으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사는 인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호와의 성물처럼 대우해 주시고 축복하신다는.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그랬는데 가나안 복지 생활을 다시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Making them live a welfare life in Canaan. 가나안에서 아주 복지 생활을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기름진 땅에 인도하셔서 그것의 열매와 아름다운 것을 다시 먹게 해주시는 거예요. 소위 생수 되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진심으로 찾고 나가는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생활을 해주시는. 오늘 우리 성도들로 말한다면 이 영적 가나안 생활, the life of spiritual Canaan, 영적 가나안 생활, 즉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해줄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이제 생수의 근원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생수의 근원. 이 물이 없으면 인생이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 일생 동안 대략 물을 한 3만 리터 정도 마신다고 하는데 뭐 정확한 건 아니고 그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권장하는 하루 섭취할 물의 양은 한 8잔 2리터 정도 된다고 하고 나중에 조금 줄여서 1.5리터도 괜찮다. 아무튼 2리터 곱하기 365 곱하기 한 85세 이렇게 해보니까 한 62,050리터가 나오는데 인체에 있는 동맥과 정맥의 총 길이는 약 10만 킬로나 되고 그 속을 흐르는 피의 대부분은 물이 차지한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 갖고 있는 물의 1%가 빠지면 갈증이 나고 2%가 빠져나가면 어지럼과 멀미, 식욕이 감퇴되고 10%가 빠지면 근육 경련과 실신이 되고 20%가 빠지면 생명의 위기를 초래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물은 절체절명의 중요한 요소인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바로 예수님이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모신 삶이 그런 거예요. 진리와 영감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생수를 우리가 마셔야 우리는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렇지 않고 뭐 형식적으로 교회 왔다가 예배만 참여하고 종교적 의무만 행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말이에요. 생수를 마신 자가 그 사람에게서 생수가 전파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단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월 첫 주입니다. 입춘이고, 입춘이 뭐예요? 봄이 시작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심령에 좀 봄바람이 불면 참 좋겠고, 우리 심령 속에 이 은혜의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서 만족하고 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좀 너그럽고,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 생수의 길로 인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난 1월 한 달 동안도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셨다가 또 이렇게 새롭게 두 번째 달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세월이 화살처럼 지나가는데 이런 화살처럼 지나가는 시간을 자신의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붙잡아서 믿는 일,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일에 유익하게 쓰도록 도와주시고 금년에는 우리가 생수를 충만하게 먹고 마심으로 그 은혜의 성수가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전파되어 한 사람이 한 명씩 주 앞으로 전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우리 도봉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행한 그 두 가지 악한 일은 생수에 그는 데서는 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또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하지 못한 웅덩이라고 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혹시라도 생수에 그는 데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우리가 이 터진 웅덩이들을 파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사랑하며 따라감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 한 분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물과 같이 존귀함을 얻게 해주시고 보호와 인도와 모든 필요한 것들의 공급함을 다 얻게 해주시고 신령한 가나안 생활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오늘 종일토록 주의 성령님께서 각 사람을 권고하사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은혜의 생수를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복된 성일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한 사람도 거저 왔다 거저 가는 심령이 없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